자, 어제 열대야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뭐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더운 날입니다. 이게 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더워도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더위 먹어서 쓰러지셨거나 또 하나는 휴가를 가셨구나. 그래서 많이 썰렁합니다.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나갔다가 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시간이 러시아워 타임, 한참 출근할 시간인데 길이 뻥 뚫렸더라고요. 뻥 뚫렸어. 세상에 출근 시간에 그렇게 길이 뻥 뚫린 건 처음 봤습니다. 그 많던 차들이 다 어디 갔을까 생각하니까 몽땅 휴가를 간 것입니다. 모두들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가 통통 비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산이나 이제 바다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이고 계곡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데 가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도 못 가고 이제 휴가도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피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집에서 훌렁 벗고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게 피서입니다. 이제 거기 생각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옛날에도 팥빙수, 아이스크림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못 살던 50년대, 60년도에도 사람들이 더울 때는 다 그런 거 먹으면서 더위를 이제 식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해서 뭐였죠? 정확히 말해서 아이스 깨끼.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아이스 깨끼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아이스 케이크 하나면 최고였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또 서울 중에서 종로구 해화동에서 태어나고 이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만 되면 그 해화동, 명륜동 그 골목골목길에서 아이스 케이크 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스 케이크 이러던 게 지금도 귓전에 선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비록 못 살긴 했지만은 참 그립던 시절 아닙니까?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저도 이제 환갑, 진갑 나이 다 지나고 그러고 보니까는 그 시절이 참 그리운 마음이 됩니다. 못 살았어도 참 그리웠던 시절 같아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아이스 케이크 하나 사서 입에 물고 쪽쪽 팔면은 진짜 더위가 금방 다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아이스 케이크지 솔직히 이 맹물에 설탕물 넣어서 꽁꽁 얼려 만든 이 얼음덩어리에서 얼음덩어리. 그래도 아이스 케이크 장사만 하던 애들이 그거 사 먹겠다고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스크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 아래 나래슈퍼만 내려가도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 먹는 것은 전통의 브라보콘, 누가바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아이스크림이든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든 아이스크림의 공통점은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은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더 빨리 녹아내립니다. 저는 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볼 적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녹는 것이 아이스크림의 사명이구나. 녹는 게 아이스크림의 사명이라니까요. 녹아야 아이스크림입니다. 녹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녹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내가 먼저 녹아야 됩니다. 즉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녹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그렇게 충성스러운 살아보면 하나님이 여름날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 나오는데 이 추수한다고 해서 이 다 가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나 밀을 한 여름철에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렇게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수하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시원할 것입니다. 여기 나온 얼음 냉수가 바로 그런 고대 세계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얼음 냉수 하니까 음료수 같은 거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얼음 과자랄 수 있어요. 얼음 과자. 물을 얼려서 만든 과자. 옛날 아이스케이크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고대 세계에는 냉동고나 냉장고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 이 여름철에 얼음 냉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옛날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이 팥빙수도 있었고 그때도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얼마든지 얼음을 사용해서 얼음 과자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 때부터 석빙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 강이 얼면은 강의 얼음을 캐다가 이 동굴 깊숙한 곳에 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꺼내 먹는 것입니다. 그게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렇게 얼음을 보관한 창고를 빙고 얼음 창고, 즉 얼음 창고라고 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그런 얼음 창고를 이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의 용산구 서빙고동이 서쪽에 있는 얼음 창고였고 옥수동에 있는 동빙고동이 이 동쪽에 있는 얼음 창고였습니다. 한겨울에 한강이 꽁꽁 얼어붙으면 그 얼음을 베어다가 서빙고, 동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은 그 얼음을 캔에서 얼음 냉수도 만들어 먹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귀한 것이니까 왕이나 정승이나 부잣집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얼음을 먹을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으로 가면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한 2,800m 되는 산이에요. 산이 어찌 높은지 까마득히 높은 산 꼭대기에는 이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 여러분 비록 작아도 이 만년설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묶어져 있어요. 그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호수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고 그 갈릴리 호수가 흘러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강이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년설로 얼어붙은 얼음덩어리를 캐내서 얼음 냉수, 즉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만년설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 얼음 냉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기는 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나 먹을 수는 없었겠지만 인심 좋은 주인 만나면 추수하던 일꾼들도 한여름철에 그 시원한 얼음 냉수를 얻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추수하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시원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 얼음 냉수 드시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신대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하고 열받고 그러한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을 거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려면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 즉 충성된 사람,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세요. 답답해.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나는 너만 보면 열받는다. 자,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답답해요. 답답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그 사람만 보면 더 열받아. 더 짜증나.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의 관상을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이 과연 시원한 분인가 아니면 짜증나는 분인가? 다들 옆 사람 관상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들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다 저따라 큰 소리로 시원하게 생기셨습니다. 잠깐만, 시원하게 생기셨습니다. 자, 시원하다는 말이 충성스럽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사전을 쳐다보면 충성이라는 말 뜻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잘하는 것, 끝까지 잘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처음 마음 먹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아. 아무리 일 잘하는 신하라도 처음에는 잘한 것 같다가 나중에 왕을 배신했다. 그런 사람은 충신이 아닙니다. 역적이죠. 이완용이도 처음엔 충신이었습니다. 대단히 충성스럽고 유능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완용은 모든 국민이 열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더운데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린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자, 신약 성경으로 가서는요, 그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하는 것이다. 즉,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두 사람이 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잘 찾으시는 분들, 자, 먼저 찾으시고 옆에 분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은 제 성경으로 284쪽쯤에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성경 찾으라고 막 열받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4쪽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마음이 시원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니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가야는 어디일까요? 아가야는 빌립보시가 있는 지방이에요. 자,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도라는 것이고, 빌립보는 우리 양주시 같은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였다. 그건 이 아가야도 빌립보시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문을 활짝 다 열어버리세요. 그걸 보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이 감옥 안에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상 가장 위대한 이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런 큰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로마 사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유럽 사람이 이 빌립보 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스데바나인 게 분명하다면, 정말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얻은 첫 열매니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첫 열매는 뭐든지 소중합니다. 첫 열매. 우리 아이들도 처음 아이 낳으면 처음 낳은 아이가 소중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장남밖에 몰랐어요. 첫 번째 나이는 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스데바나도 처음 믿게 된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너무너무 특별하고 소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저 처음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된 사람이었다,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스데바나에게는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5절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즉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데바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터줏대감인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일찍 교회에 들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제일 고참이야. 어디나 고참 행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군대도 늘 고참들 때문에 사고가 터집니다. 교회만은 절대로 고참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고참인데다가 또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대는 공직에 있다는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간수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절 허세 부리지 않고 그저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조용히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조용히 교회의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어디나 이런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17절 보면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조용히 교회를 하다가 교회 이것이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말없이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자기가 채워넣어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묵묵히 말없이 이 더운 날, 뜨거운 날 식당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교회 일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보여. 어느 교회든 항상 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교회 일하다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교회 이딴 것도 없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어? 이 교회 정말 개판이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우리 교회는 이게 떨어졌구나. 우리 교회는 이게 없구나. 그러면 내가 채워넣어야 되겠다. 아, 우리 교회는 이 일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자기가 채워넣고 아무도 안 하는 자기가 자원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내가 이 고생을 나 안 알아줘? 내가 고참이야?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말 없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고 또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스데바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스데바나는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스데바나라 이런 뜻이 무엇이냐? 스데바나는 영어로요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즉 왕관이다. 왕관. 면류관이다. 면류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됐으니 그런 면류관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면 모두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면류관을 받게 되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 스데바나처럼 다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자,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쳐다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1장. 자, 디모데후서 1장 한번 쳐다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은 제 성경으로 343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자, 343쪽에 있습니다. 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옵니다. 더운데 자꾸 성경 찾으라고 한다고 열받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쪽쯤에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잘 찾으시면은요, 어르신들은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제 성경으로 343쪽쯤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 아까 고린도전서도 15절부터 18절까지였거든요. 여기 디모데후서도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메게노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보셨죠?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를 격려해주고. 자, 이 말씀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유쾌하게 해주고, 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다. 근데요,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를 유쾌하게 해주고, 이게 바로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이 말씀과 똑같은 원어의 말씀입니다.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다. 나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영어로 리프레시, 상쾌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로 얼음 냉수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잘 나갈 적에는 사도 바울 곁에 바글바글바글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별부를 얻게 되고 이제 어쩌면 사형을 당해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 다 끝났구나. 괜히 나도 바울을 따라다니다면 신세 망치겠구나. 바울이랑 친하다는 게 소문나면 나도 잡혀갈지 모르겠구나. 모두가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겔로라는 사람과 호모게네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호모게나도 있나니, 두 사람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 사랑했던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 두 사람은 특별히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편지에 아주 섭섭하게 써놨어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나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더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부겔로야, 호모게네야, 어떻게 너희들까지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부시와 허시인 모양이에요. 부시와 허시. 자, 한자로 치면은 부실할 부자, 허무할 허자. 내가 너희들같이 부실한 인간들을 믿었으니 내 마음이 참 너무 허무하구나. 그래서 부시와 허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만은 틀렸습니다. 달랐어요. 오네시보로만은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 감옥까지 부지런히 면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라는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된다. 지금도 에게를 건너고 그리스 땅을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가서 도착하는 것이 이게 로마 땅이에요. 오네시보로가 그 먼 길을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될 별볼일 없는 사형수를 지극정성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경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부시나 허시를 생각하면 열받지만 오네시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라는 이런 뜻이 무엇이냐? 유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을 준다. 이 세상은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으면 바로 배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싶으면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앞에서 알랑알랑 이러다가도 이 사람이 별 볼일 없구나. 그러면은요, 바로 자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봤냐? 뒤도 안 들어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압니다.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남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을 줄을 알아요. 자기가 희생할 줄을 압니다. 아무리 미치는 일 같고 손해보는 일 같아도 이게 옳은 일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 싶으면 남이 뭐라든 나는 신의를 지킵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로 떠나지 않겠다. 사람이 아주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오네시보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먹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합니다. 요새를 치면 이 뜨거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네시보를 축복해주고 싶어집니다. 18절 보면은요, 실제로 오네시보를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저주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만은 생각만 해도 저절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절로 축복 기도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하고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그런 오네시보로가 어찌나 고마웠던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쓴 편지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누구죠?
자, 사도행전 공부할 적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역했던 유명한 부부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부부. 그 두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동지 중에 동지고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와 함께 오네시보로를 모난하라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정말 내 보배 중에 보배다. 오네시보로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진다. 이 뜨거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내 마음을 시원해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다들 주무시지 마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저 따라서 제가 당신의 오네시보로가 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앞을 보시면서 제가 우리 교회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나는 과연 어떻게 교회생활을 했나?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나? 아니면 열받게 해드리고 있나?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